피고인은 목사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을 신뢰하는 신도인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신앙심을 악용하여 강제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교인의 신분을 범행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자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에서 그러는 거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전체에 물을 흐린다. 극히 예외적이고 이단적인 사람들이 벌이는 사건을 왜 한국교회 전체 문제로 가져오느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교회만의 사건일까 과연? 이렇게 다 모아서 보니까 참 별의 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구나. 목사라서 좀 더 윤리적이고 뭐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혹은 이제 그 이상으로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교단에서는 지금 갖추고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범죄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기자한테 자료 좀 제공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 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이 이렇게 많았나? 해악이 엄청 크구나, 한국교회에. 작년에 봤던 글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글이 있는데, 김훈 작가가 김영균 씨가 죽었을 때 쓴 글이에요. 김영균 씨 같이 매년 죽는 사람이 1년에 2,000명이 나오는데, 이런 죽음이 너무 일상화되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았고, 그럼 우리가 그때그때 개별 사건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난 10년간 한국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는가, 이런 걸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난 10년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들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봤어요. 10년간 300건, 1년에 30건, 그러면 한 달에 3명 정도? 이게 많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 감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이 더 많다는 거죠. 저희가 판결문을 다 읽어봤어요. 하나하나가 다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주로 피해자들은 10대, 20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75%가 넘어요. 4명 중 3명에 육박해요. 피해자의 95% 이상이 여성이고요. 절반 정도가 가해자의 목회 활동과 관련된 사람인데, 교인 피해자가 제일 많아요. 목회자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면서 교인이면서 나이가 어린 아동 청소년에게 집중돼 있었다. 그 누구도 싫어요, 아니요, 왜요?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 이 목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내세웠다간 이 공동체에서 소외 정도가 아니라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특히나 나이가 어리고 인지 능력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교회와 아동센터가 아니었으면 학교 생활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생활이 의지된 상태에서 목사의 말이 곧 율법이고, 결국에는 목사를 절대시하는 분위기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판결문에서도 목회자가 종교적인 권위와 지위를 내세워서 교인들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너희들은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 어떤 목사는 네가 교통사고가 난 것은 목사를 대적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겁을 줘요. 마치 나의 말을 거스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그런 그루밍 성폭력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철저히 통제당하면서 피해 사실을 용기 내서 고백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피해자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교단 관계자들을 주로 취재했는데, 정말 이런 얘기를 직접 제가 들을지는 몰랐는데, 2차에 가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집행유예가 났는데 무죄가 맞아요. 그 애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조금 있어요. 그 두부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했어요. 이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지방에서 징계할 상황도 아니고 지방에서는 오히려 같이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끝냈어요. 목사님은 뭐 내가 어떤 의도가 없이 아니 교회 교인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회권을 맡겼으니까 우리가 거론은 안 했죠.
그럼 노회 차원에서 논의된 거는 하나도 없고. 예, 그때는 전혀 몰랐던 사건이니까 지금 벌써 다 끝난 사건이라서 지금 다시 꺼내갖고 하기는 좀 그렇죠. 250여 명 중에 130여 명의 신상이 확인이 됐어요. 교단 관계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요. 그 130여 명 중에 한 절반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고요. 징계가 이뤄진 경우는 20여 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교단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한 60여 명 정도 됐는데, 인지를 했다면 당연히 뭐 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 10명 중 6명은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속이 됐는데도 교단에서 전혀 징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가해자가 중직을 맡았던 사람인 경우에 명예롭게 퇴장하도록 조용히 사임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단에 소속된 거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 또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도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보호하지 않고 목회자만, 그것도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를 보호한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장합동 피읍교회 이제 최아무개 목사 사건인데요. 이제 피해자가 최소 5명이에요. 올해 8월에 이제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징역 2년으로 가해자가 구속이 됐고, 그 노회가 사실은 이 징계를 계속 미루다가 10월에 이제 정기 노회를 한 거죠. 이제 징계를 안 할 이제 핑계거리가 없다. 이거 유죄가 확정됐으니까 그러면은 뭔가 조치가 있겠거니 하고 이제 갔는데, 노회 현장에서 동료 그 목사들이 그 가해자를 엄청 옹호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아빠 했다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깨, 그리고 허리, 손, 팔짱 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이 일은 어느 목사라도 누군가가 눈을 부라리고 바라보면 누구든지 다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나무가 턱에 달리고 덮개 찢어질 때 그 다리밖에 가까이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어린 손도 대리까지만 45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재력이라고 사람은 자기가 우리는 이 목사한테 초점을 맞출 테니까 초점을 맞춰서 행복되고 소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지금 어떤 상황일지는 전혀 이 목사들의 머릿속에는 없구나. 오로지 가해자 걱정뿐이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죠.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교단으로부터 뭔가 지원을 받은 게 있냐. 그게 뭐 돈이든 혹은 무형의 어떤 것이든 뭔가 지원을 받은 것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5명이 같은 사건이 아닌데도 다 똑같이 말을 했어요. 없다. 전혀 없다. 오히려 피해나 덜 주면 다행이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 그 피해 사실 때문에 충격도 굉장히 크시고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피해자 부모의 그런 상황이나 답답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거나 이해하는 거 없이, 아직 유죄 판결이 안 나와서 교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거나, 고소하려면 150만 원인가 내라고 했는데 절차가 그렇다, 너무 형식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와서 많이 힘들어 하셨었어요, 어머니께서. 연락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경과에 대해서 안내받지도 못했고 타인으로 들은 거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반쌤이랑 뭐 다른 시민단체랑 교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기반쌤 팀장님이 이제 그 교단에 직접 올라가셔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기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계신 관계자분이 들어오지 말라고 입구에서 막으셨거든요. 그 장면 딱 봤을 때 이게 교단과 사회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딱 현실적으로 맞닥뜨렸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 피해 안 가게 하려고 약간 쉬쉬하는 느낌이었어요. 감싸고 도는 느낌이 들었다는 게 누구를 위한 노예인 건지 모르겠어요. 어린 양을 한 마리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양을 버리고 목회자를 세운다? 그 꼴을 난 거예요.
목사들은 다 노회 소속이에요. 사실 이제 개교회 소속이 아니라 그래서 노회가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고 노회 안에 시찰회라는 게 또 여러 개를 둬요. 시찰을 하라는 거죠. 실제로 말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살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계속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 목사들을 취재했어요. 대부분 인정을 안 해요. 뭐 음해다, 뭐 법원이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또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왜 이제 와서 들춰내려 하냐, 좀 그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죠. 이제는 다 뭔가 덮여졌다고 생각하는 일을 다시 막 이렇게 들춰내고 파헤치고 그런 경력이 있던 사람들은 지금에라도 와서 사람들이 다 알게 드러내서 지방의 차원의 징계를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사회법만으로도 그게 되냐, 교단법으로라도 징계를 받아야지 참된 회개고 말이야. 아니 결국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냐고, 의도가. 사회법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중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예에서 뭐 따로 이렇게 치리 같은 거 안 받으신 거죠, 목사님? 노예에서 뭔 치리를 하겠어? 노예에서 도와줘서 무죄를 주장해야지. 피해자 얘기만 듣고 복지관을 뺏기 위해서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봤다니까요. 나도 어떻게 보면은 심적 고통이 많아요. 좋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감이 오니까 하지 말아 할 때 하지 마세요. 새로운 굿뉴스들이 많으니까 그거 치게 하세요. 바이당도 남의 아내를 강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까지 죽인 살인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폐기한 거에 대한 부분들에서 다시금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고요.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런 확신을 주시고,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가지고 다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에 대한 부분들, 피해자들이 용서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들춰내가지고 이렇게 한정하는 모습, 그거 너무 야비한 거 아니에요? 그거 들춰내면은 뭐 줄어들까요? 기자님은 진짜 어떤 여자 보고 저 여자 한번 자고 싶다 그런 생각도 안 들어봤어요. 남자로서 그런 마음을 안 갖는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남자는 당연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그게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것 뿐이죠. 이미 2017년경에 매스컴에 한번 크게 보도된 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목사예요. 그보다 좀 앞서서 강간 미수 사건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 사건으로 징역 2년 받고 살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따르는 교인이 한 수십 명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없었지요. 그 여자들 내가 강간 미수니 이렇게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 여성교회 여기 회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3억 달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3억 달라고해서 안 줬더니 그 사람이 강간했다 자기를 그렇게 얘기한 거. 그래서 당사자예요. 처음에 나는 이제 이거 헌금이기 때문에 안 준다 그랬는데 교회에서 3억 다 갚아주고 했어요. 근데도 나는 그 형은 또 받았지. 서울 명동에서 목회 중인 조 목사도 만나러 갔었죠. 음란성 메시지를 교인한테 보내서 한 50여 차례 되는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전과가 육범이더라고요. 2017년경에 판결을 받으신 분 있으시잖아요, 목사님. 왜요?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네. 대화가 잘 안 됐어요. 말투도 어눌하고 이해도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장로한테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 이제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프지만 어떤 특수 사역한다는 의미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교회 장로조차도 그 목사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창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런데 이제 전과가 사범이에요. 주로 이제 공연 음란죄. 교회에 찾아갔는데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전화로만 하겠다, 얼굴 보고 할 얘기는 아니라고. 꽤 오래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은 사랑하게 또 목회를 하고. 노예나 이런 데는 모르시는 거죠? 예. 가족들이 있고, 교회는 이제 이야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저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제가 양심의 가책도 있고 할 말은 없죠. 저한테 하는 말이 제발 이 사실을 노예나 교회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이제 자기 설교 같은 거 영상을 막 올리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는 노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노예에다 이제 물어놓아 봤는데 역시 노예는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이 사실을. 전과가 사법면에 드는데도 노예가 모른다는 거는 목사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간혹 가다가 아는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이어가는 게 정말 맞을까? 과연 합당할까? 강영민 목사는 2008년부터 성폭력 의혹이 있었고 2012년에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형을 살고 나왔고 또 상담소를 열어가지고 내담자들을 또 엄청 추행해서 또 수감이 됐고 나와서 또 상담소를 열어서 또 내담자를 추행해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성폭력 3범인데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 소속이냐 추적을 해보니까 예장 합동 소속이었는데 2008년에 있었던 함동 노회에서 제적이 됐대요. 그런 줄만 알았는데 예장 합동 총회가 이제 2012년에 총회 임명록이라는 걸 펴냈는데 거기에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경원노회라고. 근데 경원노회가 내분을 거치면서 분열되고 이름도 뭐 관복노회로 바꿨다가 환경노회로 바꿨다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환경노회장한테 전화를 했죠. 역시나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 명부에 없다. 아마도 내분이 있었을 때 반대쪽을 따라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쪽 따라간 사람들은 다 공중분해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아무 징계도 안 받고 교단에서는 뭐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상황이. 교회 성폭력을 잘 다루려면 성폭력 특별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 교단 중에서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고 실제로 규정이 있어도 잘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예장통합헌법에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만 확정돼도 재판을 열게 돼 있어요.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하로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폭력을 어쨌든 유죄 판결 받으면 무조건 재판을 노회에서 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규정이 칼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노회원들이 의지가 있으면은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열리는데 노회원들이 의지가 없으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막 피해자들이 굉장히 나서서 막 교단에 요구를 하고 그래야지 들어줄까 말까 하는 정도 막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범죄 사실에 연루돼도 우리 교단 소속 목회자니까 뭐 우리 교단에서는 징계할 필요가 없다든지 또 징계하는 거는 이중 징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사회법에서 처벌을 받았으면 교단에선 더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 도봉구에 있는 교회인데 전에 저희가 이미 사건을 한번 다뤘어요. 예전에 저희가 실명으로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사안이 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근데 이 목사 쪽에서 비실명해 주시면 앞으로 이제 목회 활동 안 하겠다 그랬는데 또 말을 바꿔서 또 계속 카페를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주말에는 예배도 하고 있다고. 저희 보도 나가고 목회를 중단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중단 안 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뉴스 난 것이 진실이 왜곡돼서 나온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굴복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도 피해자거든요. 애당초로 목사님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음해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노회에서는 목회 계속 할 수 있도록 다 선처를 해주셨어요. 어렵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굉장히 받았으니까 들추지 마시고 좀 조용히 지나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한국교회가 목회자 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가벼운 징계를 내린다, 징계조차 안 내린다 그 두 가지를 합한 것이 72.8%나 됐어요. 그리고 징계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8.6%에 불과했거든요. 사회 일반에서 성폭력 범죄자들을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교회에서도 이런 성폭력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목사직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는 85.4%가 당연히 영구 제명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나왔고요.
목사들은 내가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저희가 취재하면서 굉장히 많이 접했거든요. 근데 목사들과는 다르게 일반 교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 성범죄 문제가 생겼을 때 사임을 수리하지 않고 교단 징계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비율이 86.4%가 나왔어요. 징계를 하지 않는 사임은 의미가 없다.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들이 어떤 식으로 신변이 정리가 됐는지를 저희가 취재를 해봤을 때 교단에서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사임하는 형태로 교회를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사람은 교단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교단으로 옮겨서 목회를 지속할 수 있는 문을 어떻게 보면 열어주는 거거든요. 교회나 총회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교인들이 다 헌금해서 돌아가는 집단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자기네 교인들한테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홈페이지 들어가봤자 접근 자체가 어렵고 정보가 있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교단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지조차도 되게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단에서는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성범죄 문제를 잘 다루는 해외 교단의 사례를 보면 교단 홈페이지에 성범죄 접수 절차를 안내를 하고 있고 배너 같은 걸 통해서 여기에 접수하라고 알리고 있고 굉장히 정보 접근성이 높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피해자들이 과연 교단의 범죄 사실을 알리고 절차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당연히 학교는 안 되고 어린이집도 안 되고 유치원도 안 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 아동복지시설, 지역 아동센터 이런 것도 안 되고 학원도 안 되고 그 규정에 적용을 받는 사람만 수십만 명이에요, 한국에. 그 기관에 취업을 하려면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를 조회를 한 다음에 뽑아야 돼요. 안 하면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불이익이 있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게 있는지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에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아동 청소년이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목회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사랑의 교회 부목사가 불법 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돼서 체포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것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근데 그 부목사는 사랑의 교회에서 여성 교인들을 교육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무런 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여성 교육도 맡기고 그랬던 거죠. 교인들이 그 사실을 알면 그 목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교회가 더 안전해지려면 이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 문제가 나면 노에서도 그렇고 총에서도 그렇고 예민하게 촉각을 세워서 이 문제들을 다루려고 그러는데 그건 법대로 해야 되죠. 교회는 더 앞장서서 정확하게 짚어서 결정을 해줘야 되죠. 신분적인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성범죄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교단장들의 공통된 목소리가 이제 교회 성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거 정말 미연에 방지하고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고 성폭력을 좀 예방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는데 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좀 반응들이 나왔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교회는 안전한 곳인가? 근데 이걸 취재하고 보니까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안전하게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가? 봤을 때 많이 미흡하구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저희 센터도 4년 동안 지금 300여 건의 가까운 성폭력 상담을 접수를 받았지만 법률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한 5% 될까 말까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성폭력을 분명히 죄로 보고 목회자의 성윤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성적 경계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또한 인식뿐만 아니라 제도도 준비되어 있어야 실제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협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징계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든지 위원회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고 의지했던 목회자,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한테 성폭력을 당했다. 그것에 대한 충격은 사실 제가 뭐 그런 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분들은 교단에 이제 별로 기대하는 게 없어요. 더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럼에도 피해자분들이 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들한테 빚을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로. 미안해해야 되고 정말 그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훈 작가의 그 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죽는 거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들고 슬픈 일인데 그게 지나다 보면 무뎌져요. 그냥 어느 목사가 또 사고를 쳤네. 그 피해자 안 됐네. 어느 교회가 또 시끄럽겠네. 그렇게 개별 사건으로 소비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나 만연해 있고 하나하나 특성을 가진 사건이지만 넓게 봤을 때 어떤 경향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제도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고요.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보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